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거듭남은 정확히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질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특히 그 요한복음 3장하고 뒤도서 3장의 핵심이더라고요. 이걸 놓고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두 관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각 거듭남 시점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핵심을 딱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주셨어요. 이 자료들을 보면 거듭남 시점에 대해 정말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는 바로 그 순간, 그때 거듭난다 이런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이후에 성령 침례라고 하는 좀 특별한 체험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거듭나는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아, 네. 죄 사함 받는 순간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성령 침례냐? 딱 갈리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첫 번째 주장, 죄 사함과 동시에 거듭난다는 쪽부터 한번 보죠. 이 관점은 요한복음 3장 3절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건가요? 네, 이 첫 번째 해석에서는요, 거듭남, 이걸 영적인 생명의 시작으로 봐요. 뭐랄까, 생명의 출생,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잔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비록 그 뒤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약해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된 거다. 이 점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어떻게 봐요? 이게 그럼 별개인가요? 네, 바로 그게 포인트인데요. 이 해석은 뒤도서 구절을 순서대로 이해해요. 먼저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죄 용서를 통해서 거듭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따른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거나 아니면 더 깊은 체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아예 자연적인 출생, 그리고 생명의 출생, 이게 이제 죄 용서 통한 거듭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의 출생, 이건 성령 체험 통한 어떤 풍성함,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첫 번째 거듭남은 딱 구원의 시작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딱 구원의 시작, 신분 변화, 여기에 방점을 두는군요. 그런데 자료에 또 다른 해석이 있었잖아요.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 이쪽 입장은 그럼 요한복음 3장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두 번째 관점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표현 있죠. 이걸 단순히 미래 천국 가는 걸로만 보지 않아요. 이걸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 이걸 경험하는 것을 해석을 해요. 아, 그래서 이 경험, 즉 성령 침례가 곧 거듭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침례는 자료들을 보면 성령님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체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그 의미 자체를 현재적인 경험으로 해석하는군요. 이거 상당히 다른 접근인데요. 그럼 바로 뒤에 나오는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은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이 관점에서는 5절이 3절을 그냥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고 봐요. 물은 보통 이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상징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한테 성령의 침례, 즉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거듭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죄사함은요? 죄사함은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죄사함 자체가 거듭남은 아니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이 해석에 따르면 거듭남이라는 건 단순히 신분 변화를 넘어서는 거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요? 이건 앞선 해석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표현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같은 사건, 즉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거다. 네, 중생의 씻음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다.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죄 용서받은 신자가 나중에 올 그 천년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아주 핵심적인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이 시작에 초점을 뒀다면 이쪽은 뭐랄까 완성이나 실질적인 능력의 경험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흥미로운데 이 관점이 성령 침례의 증거로 죽음을 이기는 태도 같은 걸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자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나요? 이게 뭐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나 은사 나타나는 거랑은 좀 다른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좀 명확히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고넬료가 환상 본 거나 아니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길에서 음성 들은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를 반드시 성령 침례나 거듭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아, 이 관점에서는 거듭남, 즉 성령 침례는 정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같은 거, 그런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어떤 외적인 표적보다는 내적인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태도,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당신 자료 덕분에 거듭남의 시점에 대해서 정말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 신학적 해석을 깊이 있게 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죄사함과 동시에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거듭남. 또 다른 하나는 그 이후에 성령 침례를 통해서 경험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통치로서의 거듭남. 아, 정말 다른 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언제냐 시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 전체,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어느 쪽 해석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께서 이 주제를 더 깊이 들어가실 때 이 두 관점의 핵심 논거가 뭔지,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에 실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남겨드릴게요. 두 번째 관점에서 거듭남, 즉 성령 침례의 증거로 죽음을 이기는 태도 같은 삶의 변화를 강조했잖아요. 그럼 이 시점 논쟁을 좀 넘어서서요. 만약 거듭남이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라면 그 영적인 현실은 당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또 증명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